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매년 연말과 연초에는 괜히 분주에 져서 바쁘게 지내곤 합니다. 별로 일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도 막상 연말연시가 되어 보니 할 일들과 일종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송년주일과 신년주일을 분주하게 보내고 하루는 제가 속한 영성훈련 모임 단체 대화방에 그림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주보글에도 제가 올려놓았는데요. 한지에 붓으로 그린 수묵화인데요. 한눈에 탁 보아도 우리 한글 모음 오자와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일 위에는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약간 띄워서 수직으로 한 획이 내려간 다음 또 아래에서는 수평선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미지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하늘의 은총이 땅으로 내려온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그림을 올린 분은 이어서 그 대화방에 설명을 붙였습니다. 오, 이응은 하늘, 이는 사람, 의는 땅. 자주 고요히 앉아 있으면 우리의 존재는 하늘이 내려온 것이라는 걸 알게 한다. 이렇게 말이죠. 좀 와닿으시는 게 있나요? 하늘의 은총이 땅으로 내려온 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는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신 작가는 침묵 가운데 머물수록 우리 존재도 하늘이 내려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아 하늘의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마다 흙으로 남느냐 생명으로 나아가느냐 여기에는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달라지고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늘의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인데 그렇지만 죄로 분리되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죄에 물들수록 분주함에 쫓겨 살수록 우리가 하늘이 내려옴으로 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고요히 앉아서 내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기를 감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으로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는 상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가장 큰 것은 하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죄로 넘어져도 은혜로 일어설 수 있고 죽음에 절망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집니다. 땅에 붙어 살아도 하늘로 비상하려고 하고 제한된 시간을 살면서도 영원을 바라보고 향해 갑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어째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까요? 그리스도는 분리된 땅과 하늘을 겹치고 맞물리게 하신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 십자가는 세 개의 선이 수직과 수평으로 교차하는 모양입니다. 만드신 공예가가 생각하고 만들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거를 딱 받고 나서 그분께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세 수직선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고 새 수평선은 하늘과 땅과 인간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만들어주신 분이 그렇죠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하늘과 땅과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교차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겹치고 맞물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수직과 수평으로 교차되는 이 선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매듭처럼 보이고 베이고 찢어진 세상을 얽어맨 자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끊어지지 않는 매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 내려오심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자기의 종을 소개합니다. 잘 알려진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소개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리하는 통치자로서 보통 권력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을 통해 구원의 질서를 새로 만드실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여호와를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모두를 언약 백성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초대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은 주께서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이고 친히 택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들을 비롯해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이 연속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나의 영을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을 보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나의 영에 해당하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하고 3절에서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하고 4절에서는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전할 때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을 빼고 다른 부분만 이야기해요. 그럼 정확한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슈팟, 또 하나는 제다카입니다. 제다카는 의로움, 경건, 덕을 말하는데 주로 백성들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함부로 하면 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42장에서 말하는 정의는 미슈팟인데 이건 바로 재판과 관련된 말입니다. 재판할 때 무언가를 판단할 때 기본적인 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공정함, 공평함입니다. 법과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정의의 여신 디케는 그 조각상을 보면
눈을 가린 채 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반대인가요? 왼손에는 저울,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조각상이 많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공평한 판결을 위해서이죠. 상황과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공평한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정의가 중요한 것일까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은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제일 화가 나고 분개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이 부족해서인가요? 다른 것보다 공평하지 못할 때, 의롭지 못할 때 참 그게 화가 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마이클 샌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 책이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유독 이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인데 직접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강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샌델은 정의를 찾기 위해 세 가지 표지판을 이야기합니다. 행복, 자유, 미덕. 이 정의를 위해서는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요, 자유가 있어야 되고 미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과 자유와 미덕이란 표지판은 우리 사회의 그 지도에 잘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지도를 읽는 자가 잘못된 방식으로 제멋대로 읽는다는 데 있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을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맡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때 이 사람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말하면 함께한 사람이 그쪽이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확인해 보죠. 라고 같이 말해야 되는 거죠. 정의의 길찾기는 그래서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죠. 마이클 샌델은 말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공리주의가 이 행복을 왜곡한다는 거죠. 목소리 큰 자들의 자유지상주의가 참된 자유를 오염시키고 시장주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덕을 소홀히 만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려면 힘과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그런 힘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정의를 베풀고 시행하는 과정을 볼까요? 여기서 말하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 정의를 행하는 내용입니다. 요란하지 않고 힘으로 누르지도 않고 무자비하지도 않고 쉽게 지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의 심정을 아십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정의의 길을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정의의 길은 나 홀로가 아니라 서로 이끌어주면서 함께 가는 길찾기여야 합니다. 샌델은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정의의 길로 가려면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나라와 민족 공동체가, 그 사회가 느려도 같이 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좀 어려운 책이었지만 제가 읽다가 이 부분에서는 확 눈이 들어왔어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하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네. 그렇게 말이죠. 바르게 가되 함께 가야 하고 자기 홀로 피는 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피어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합니다. 평화를 노래하는 홍순가님은 이런 노랫말을 지었어요.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이렇게 말이죠. 와닿지 않습니까? 정의의 길찾기는 분명
함께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고 하지만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베풀고 세울 누군가가 함께 해야 하고 계속해서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방에 베풀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정의의 길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 함께 정의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꽃 한 송이 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 함께 의의 꽃으로 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앞에서 하나님은 종의 역할을 이방에서 정의를 베풀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 종에게 직접 친히 말씀하듯 의로 너를 불렀다, 너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 이방의 빛이 되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나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눈을 밝히고 흑암에서 이끌어낸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죄 사함의 차원에서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도 의로운 사람들로 일어서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듯이 우리들 모두 의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정의를 이야기할 때 부담이 좀 돼요. 누군가 이렇게 말할 때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 당신 어디 잘하나 두고 보자. 여러분 이럴 때 일단 목소리가 적으면 안 되죠. 나도 큰 소리로 내면서 그래, 누가 잘하나 두고 보자, 큰 소리로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한 번 정도는 나도 잘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그럴 수 있다, 잘한다? 자신이 없죠. 우리도 나도 부끄럽고 바르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 부름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당당하지 못한 것은 나 자신에게 너무 지나친 완벽함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이죠. 사실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아실 겁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한 번에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의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계단을 한 번에 뛰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한 계단씩 올라가야 하듯이 그처럼 우리는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의로운 발걸음을 내딛어 가는 것이죠. 아직 완벽할 수는 없으나 세상보다 좀 더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미신 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은 의지박약해. 아침에
단단한 어떤 약속과 의지를 갖고 시작했지만 점심때 지나서 아유, 현실은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나의 의지가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의로운 표지판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당연히 있어야 할 정의의 표지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와 사회의 지도자와 공직자들은 모두 정의의 표지판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그 표지판의 역할을 못하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표지판이 없거나 정확한 표지판이 아니라면 길을 헤매기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도로 표지판이 참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표지판을 보면 방향과 도착지까지 남은 거리를 표시해 놓았고요. 거기에는 동서남북 방향과 도로 번호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지까지 가려면 분명한 정의와 사랑의 표지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정의와 사랑의 표지판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내 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의 표지판과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와 미국의 퀘이커교 목사 존 울머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다가 희생당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의 데스몬드 투투 주교라든지 넬슨 만델라는 아파르헤이트 인종차별 체제에 맞서서 오랜 투쟁을 하면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차별과 억압과 폭력으로 희생당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이들은 정의의 표지판이 되어준 것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 전도사들, 사회활동가들, 또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 성직자들, 많은 활동가들이 그러한 의의 표지판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한 번 세워진 표지판은 그들의 사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후대 사람들이 이 표지판을 보고 따라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의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죄사함의 구원의 표지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의의 표지판으로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언약과 빛의 표지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주 침묵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음을 깨닫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수록 의로운 표지판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에 안내 표지판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세워져 있어요. 다만 의로움으로 거듭날 때 의의 표지판으로서 우리는 잘 보여요. 그러나 두려움과 또 용기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 욕망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려지면 의의 표지판이 잘 안 보이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밤이나 낮이나 사람들은 길가에 서 있는 표지판 하나를 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정의란 누군가를 대신해 싸우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이쪽이 의로운 길입니다 라며 조용히 가르쳐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의 종으로 보내어 구원과 정의의 표지판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구원과 정의의 표지판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붙들린 종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서 별처럼 빛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성을 받으소서. 우리가 고요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머물 때 우리도 하늘의 은총으로 주어진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주의 종은 정의를 세우고 이방의 정의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정의의 길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그리스도를 구원과 정의의 표지판으로 세우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붙들려 사람들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의로운 표지판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